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MBC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배우들이 이제 게스트로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과거 무명 시절을 함께 정말 같이 고생하고 같이 굶고 그렇게 힘들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꿈을 잃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같이 노력하던 배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지만 그 친구는 정말 소위 영화 하나로 빵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친구들 또래들보다도 훨씬 급이 높은 배우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연락을 하는데 자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받질 않는 거예요. 분명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시사회장에서 만났습니다. 영화 시사회장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야, 왜 전화 안 받아? 하니까, 나 번호 바뀌었어. 그래? 바뀐 번호 뭐야? 나 좀 줘봐 했더니, 나 이제 전화 잘 안 받아 하면서 번호를 끝까지 안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만 그렇게 이렇게 높이 떴다고 해서 갑자기 친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멀리하는 게 굉장히 서운했다라고 이렇게 TV 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서일까요? 그 전까지 정말 잘 나가던 배우였는데 이상하게 참혹하리만큼 그 다음 영화들을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을 기대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변하면 실망하고는 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변화해야 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데 변하지 않을 때도 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서 중직이 되고 관리자의 입장이 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죠. 누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언제까지나 이등병일 수 없습니다. 이등병은 아무것도 못해도 실수투성이라고 해도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일병이 일 못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일병은 실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상병도 실수했다가는 큰일이 나죠. 교회에서는 언제까지나 초신자거나 언제까지나 그냥 성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집사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권사 직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물리고 또 그렇게 될 때는 장로의 직분까지도 맡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저 교회 예배 출석에만 만족했다면 직분을 받을수록 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를 하고 열심으로 사모하며 참여해야 하며, 또한 교회 전반적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이제는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때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내 마음과 믿음을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결단하였기 때문에 제자가 된 지금은 세상에서 살 때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변화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변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꾸준한 시간이 걸려서 조금씩, 그러나 결국 완전히 변한 인물이 베드로였고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사울은 아주 짧은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천천히, 사울은 갑자기. 그러나 이 둘에게는 시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변화한 이후에는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변화를 가진 게 아니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받았던 변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받았던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빠르고 늦고가 중요하기보다는 이전의 모습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 변화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삶의 전환점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변화가 그저 막연하게 변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과 간절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변화를 통하여서 무엇이 있었기에 사울이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에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겐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을 잡기 위하여 가던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사람의 말,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이 은재교회에서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게 보석처럼 만난 사람입니다. 평생을 알며 벗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내가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고 내가 정말 존경하던 사람이 나에게 그 한마디를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삶의 어느 정도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까지 있었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요소들을 다 잊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어느 날 사울을 찾아와서 아니 왜 크리스찬을 핍박하느냐, 내가 소문을 들었다, 너 더 이상 핍박하지 말아라, 아무리 사울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마 사울은 그 한마디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어느 날 들린 이 음성은 사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는데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사람의 목소리로는 바꿀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 권면, 훈계만 기대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주는 칭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하여 진정 갈망해야 하는 음성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며 열심히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날, 사울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는 이전의 나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완전히 죽는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8절, 9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분명히 눈은 떴으나 더 이상 앞을 보게 되지 못하는 변화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3일간 사흘 동안 단순히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3일간에 보지 못하는 것, 먹지 않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가 깨어짐, 이전까지 살아온 나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의 죽음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창하게 세상을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하나의 교회들은 변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만난 나로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도 함께 붙잡으려 하다 보니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죽어야 하는데, 사울처럼 3일간의 그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과정 끝에 사울은 온전히 변화하였는데, 우리는 조금도 죽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나를 죽여야 합니다. 이전의 나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움직였던 이전의 나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이 태어난 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좌우에 이번에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제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러나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변화에는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9장 17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흘 동안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보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17절 후반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 이전까지 사울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율법, 그리고 크리스찬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미움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온전히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이전에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사울의 안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것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그 안에 성령으로, 사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늘 날씬한 몸매를 제가 유지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은재교회에 오고 나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나오는 배가 적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다, 티가 안 난다 하시는데 제 아내는 아주 티가 잘 나나 봐요. 종종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루는 제가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붙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자세가 좀 안 좋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뒤로 손을 딱 기대서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제 배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배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 게 보이니까 그 티셔츠 입지 마요, 그렇게 앉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 아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 배가 음식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 배가 가득 찬 겁니다. 저는 분명 제 끼니를 다 먹었는데 자꾸 더 먹으라고 사랑으로 주시니까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더 먹으라고 하시는 그 시점부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 배가 나온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이때부터는 세상적인 이해와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사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작의 시간,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기도하던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 평생의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이 아주 헛되고 무의미하고 잘못된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이전에 사울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살 수 있는 그 변화를 성령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성령 세례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권면하시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사울에게 일어난 이 변화, 이 귀한 변화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에 목을 매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이전의 나를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놓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변화한 그 시점부터 사람은 뒤에서 수군거릴지라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올리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